아멘.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악보하고 틀립니다.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입에 밴 게 이제 그거다 보니까 악보하고 부르는 게 자꾸 틀리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목은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77절. 77절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르게는 맥추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맥추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리가 아니고 밀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밀 추수하는 시기가 맥추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대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이제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장막절 그렇게 합니다. 이 7대 절기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죠. 영적 의미는 첫 번째는 인류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누구를 중심에서 움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은 순서로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중심에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날짜는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고 초실절은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겠죠. 한 번은 끼겠죠. 안식 후 첫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초실절이고 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7 곱하기 7, 7주 곱하기 7일 곱하기 7주에서 49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 50번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날짜가 몇 월 며칠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도 날짜가 몇 월 며칠 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했죠. 죽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무교절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 예수님의 무덤, 우리로 얘기하면 광야, 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단.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 말씀했고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본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더니 뭐가 찾아왔다? 아담에게 주어진 복이 찾아왔다라고 복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이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뭐냐면 오순절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오순절은 구약시대 절기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쭉 보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 이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일곱 안식이니까 7 곱하기 7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이튿날 다음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해가 되시죠? 자,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10분의 2 에바가 얼만큼 크기였죠? 10분의 2 에바 어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10분의 2 에바 하니까 생각나는 거. 예전에 떡상 할 때
떡상할 때 그 진설병 하나가 크기가 얼만큼이었냐면 10분의 2 에바였습니다. 진설병이 컸어요? 작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보로처럼 조그만 빵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한 에바가 몇 리터였냐면 가로 22에서 23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22에 그 다음에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약 4.4리터. 4.4리터. 그러니까 4.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떡입니다. 조그만 떡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한 떡입니다. 진설병의 떡하고 크기가 똑같은 떡이에요.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에 바로 만든 떡 몇 개? 2개를 가져다가 뭐 할지니? 흔드는 건 뭐다? 요제라고 말씀했어요.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뭐해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누룩을 뭐해서? 넣어서입니다.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인데 또 그러니까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 떡 2개로 뭘 드린다? 요제를 드린다고 했죠. 이 떡은 무슨 떡?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 유교병을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양 몇 마리?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몇 마리? 1마리. 그 다음에 수양 2마리를 들이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또 전제제물, 그러니까 전제니까 이제 포도주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뭐로 삼고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뭐라? 두 번째 화제라. 화제를 삼는 거예요. 화제를 삼고 이거는 이제 요제로 삼았다 그랬어요. 요제.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세 번째 또 뭐 있냐? 이 19절. 이게 이제 오순절날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또 숫 염소 하나. 숫 뭐예요? 염소 하나로 뭘 드리고 이건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그다음 네 번째 숫 뭐예요? 양 몇 마리? 2마리로 또 가지고 또 뭐예요? 화목제물로 드려. 화목제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첫 이삭의 떡이죠. 이게 첫 이삭의 떡입니다.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 이 2마리 숫양을 여호와 앞에 뭐해서 흔들어서 이걸 요제로 삶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누구에게 돌린다? 제사장에게 돌린다. 화목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뭐 하는 거냐면 자, 그다음 보시면 이 날에 너희는 너희를 중에서 잠깐만 20절 보시면 뭔가 20절 빠졌는데 19절에 있네.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이걸 뭘로 드린다고 말씀해? 어린 양 수장 2마리와 함께 화목제물로 빠진다 했죠. 화목제물은 뭐가 있냐면 제사장에게 돌린다 그랬죠. 화목제물은 같이 뭐 하는 거냐면 먹어야 돼.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먹는 거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자 21절 보면 이 나라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뭘 하고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날 절기고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 보시면 신명기 16장 9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제 오순절을 드리는 내용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뭘 지키래?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뭘 드리고? 자원 예물을 드리고
자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하냐? 11절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족이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오순절입니다. 아시겠죠? 오순절은 이렇게 지키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유교병 2개예요. 유교병. 왜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택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예전에는 다 뭘로 드렸어요? 무교병이에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여기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누룩이 있으면 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절대 여기서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오순절날 뭐가 생겼어요? 누룩이 있는 떡을 만들려고 그래갖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말씀했어. 뭔가 앞의 개념과 그 다음 오순절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누룩을 들은 그 요제물을 가지고 뭘 삼아라? 화목제물 뭔가 지금 화목해 하는 걸 있었단 말이에요. 화목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이제 이 유교병에 곧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가 된다는 뜻이냐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 신약의 교회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만든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뭘로부터 시작했죠?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임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한 내용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제 예전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너희는 어디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예요? 우리는 외인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없었고 세상에서도 뭐가 없고 소망이 없죠.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되고 그렇죠?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신약입니다. 신약.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는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화목이죠. 화목.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몇 개? 2개. 여기서 말하는 2개가 뭐겠어요? 누구와 누구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둘 다 무슨 병이냐? 유교병이야.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유교병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담을 뭐 했다? 헐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뭘 된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이제 이 2개가 이제 뭐가 되냐면 한 떡이 된 거야. 한 떡이 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린 겁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했어요? 한 몸이 되겠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오순절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이 그와 같은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저희 역사를 이루신 날이 어디냐? 그것이 오순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앞에 다시 18절 보시면 뭘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새로 이제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신약의 교회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구약의 개념과 이제 신약의 개념이 나눠지는 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내려놓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부활할 때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26절 보시면 언제 이루어졌냐?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쭉쭉쭉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과정. 먼저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면 그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이제 전체적인 말씀이고 그럼 이제 오늘 오순절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주제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성령과 성령 세례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하자고요.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죠. 성령이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뭔가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의 차이가 뭐죠? 성령 세례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성령 세례란 단어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그러면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시는 분도 그럼 성령 세례 받아 그러면 그것도 싫어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한 것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제일 처음 성령 충만한 사건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제일 처음이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 제일 처음 받았을 때와 같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충만함이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도 성령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성령 세례라고 돼 있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라고 돼 있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어.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3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지 뭐. 안 그런가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5절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있잖아. 여기만 있냐? 자, 11장 16절.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죠. 성령 세례 있잖아.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여기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경기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나 다른 것이 아니고 뭐한 거다? 같은 거다. 아시겠죠? 하지만 단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을 때를 성령 세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면 받아야 하냐? 그렇죠. 받아야 한다가 답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한 것처럼. 근데 마치 또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또 성령이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내 마음대로 성령 보고 지시하나,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분들은 자꾸 그것을 그렇게 비꼬아가지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잘하냐면 저쪽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잘하는 거야. 자꾸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 그냥 순수하게 받으십시오. 순수하게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꼭 그걸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은 못하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하냐면 비꼬는 겁니다. 실시 비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인정하기 싫으니까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면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인정하기는 싫고 하니까 자꾸 비꼬는데, 그것도 비꼬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냥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걸 잘못했다라고 또 성령이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하고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성경에 받으라고 말씀했잖아. 그냥 비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받아야 된다라고 누가 말씀했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긴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 그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다음에 17장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4, 15, 16 계속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주제가 뭔가요? 뭘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부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다 하고 말씀했잖아. 그죠?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했잖아.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기 전에도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졌잖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제자들이 주의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단 말이에요.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병 고쳤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죠. 왜 안 되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들이 조금만 위험이 없고 무서우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그랬죠?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완전하게 두려움이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걸 보면 뭔가 이게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듯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제 또 따지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또 따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는 같다 틀리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세례는 같다 틀리다? 아니, 뭔 같다야 틀리다지. 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도 영이 있지. 영이 있잖아. 근데 그 영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뭐 있다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죽어 있어요. 영의 기능이 죽어 있다 보니까 뭘 못 느끼냐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뭘로 보면 딱 알 수 있냐면 그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죽어 있는 영을 딱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영을 살려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영어로서는 born again,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누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씀한다고. 근데 그 거듭났지만 아직은 뭘 받지는 않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듭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그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안 받은 상태였어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였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언제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아. 있잖아. 언제 받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 보냈단 말이에요. 전도 보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좋아가지고 주면 뻐가지고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막 너무 좋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지.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이상으로 확실한 답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반드시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이름이 딱 기록돼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뭐 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요 말씀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안 계시네? 그럼 거듭 안 난 건가? 그 뜻이 아니고 요것은 뭘 뜻하는 거냐?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실 때 뭐 했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나서 성령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자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뭐한 거다? 다른 거다. 틀리다. 다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뭐 해야 되냐? 구분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확실하게 이러한 말씀이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교회가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뭐냐면 이제 빌립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 보니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단 말이에요. 전파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가 나오고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죽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뭐 귀신도 쫓겨나고 중병도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하여튼 이러한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기쁘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하고? 믿었잖아.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지. 구원 받은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구원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죠.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난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위해서? 성령 받기를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지. 이는 아직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뭐는 없어요?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뭐는 없었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성령을 받는 모습이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하고 병 고침을 받는 모습하고 어느 게 더 희한하게 보일까요? 시몬은 뭘 보고 예수를 믿었죠? 빌립이 와가지고 병 고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낫는 거야. 주병병자가 낫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고. 근데 그때는 그냥 빌립을 쫓아만 다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가지고 성령 받게 기도했거든. 근데 사람이 뭘 받았어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뭘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뭘 사고 싶어 했어요? 그 권능,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시몬의 눈에는 어느 게 더 그 능력이 크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병 고치는 능력보다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는 능력이 더 크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뭔 뜻이에요? 더 희한하게 보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희한하게 받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성령 세례에 제일 처음에 임하시는 받는 모습을 보면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희한하게 받죠? 하여튼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막 돈을 돌리는 분도 많고, 방언하면서 막 이제 하여튼 희한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그랬어. 시몬이 보기에도, 희한하게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도 그런 말씀했어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1절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들이 믿을 때,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런 성령의 계심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했지. 바울이 이럴 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그들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받은 상태였는데 또다시 뭘 임하게 했어요? 성령 세례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같은 사건이다, 틀린 사건이다, 틀린 사건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세례가 자꾸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성경이 다르다고 그러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또 성경이 받으라고 하면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했잖아. 그럼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단지 내가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라면 받으려고 이제 나중에 받는 방법에 대한 또 말씀드리겠지만 받으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자세 자체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신앙은 자존심도 아닙니다. 뭐 자존심을 내세워. 아시겠죠?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꾸 양념을 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자꾸 MSG를 자꾸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념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솔직히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 못 지킨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뭐대로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 못 지키는 부분은 나도 지켜보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중에 가면 책망을 안 받죠.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못 지키고 자기가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왜곡되게 가르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을 안 받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떻게 다 지켜 못 지켜요. 뭐 능력이 다 있냐? 없어요. 없지만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답니다 하고 가르쳐야지.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에 대한 그러한 자세가 바르게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덜 받을 것 같아. 아시겠죠?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자꾸 비비 꼬아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주님 앞에 나중에 크게 혼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가 뭐가 있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직관의 확대라고 해서 직관의 확대.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직관의 확대다. 이게 뭔 뜻이냐?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한 모든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모아사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믿잖아. 근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 그들에게 뭘 다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게끔 해달라고 기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것과 성령이 임해서 아는 것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말사 밝히사. 인간의 마음에는 눈이 있다고. 눈이 있는데 눈도 사람의 눈도 다 밝히 보는 눈이 있고 어둠집집한 눈이 있다고. 눈이 이렇게 1.5, 2.0이 있는가 하면 0. 몇 마이너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보고 아는 이 눈이 밝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조그만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자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성도들이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보고 있는데 이런 줄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은 겁니다. 근데 누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지식이 크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대되냐? 직관의 확대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직관을 보통 우리 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 성령에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얘기하죠. 성령에 감동받았다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그게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그게 직관이에요. 직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직관의 능력이 거듭난 사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하고는 능력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직관의 능력이 감동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이게 직관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능력이 작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감동을 받는 능력이 확 커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이해가 되시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풍선을 후 부는 거하고 똑같아요. 풍선이 그냥 있을 때 요만하지만 불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커지듯이. 근데 이제 후 불고 나서 이게 다시 바람을 빼면 어떻게 해요? 쭉 쭈그라들죠. 쭈그라들죠. 쭈그러는데 원상복귀는 안 됩니다. 한번 늘어난 건 약간 이제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그거 다시 후 불면 쉽게 커지죠. 쉽게 커지듯이 성령 세례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한번 받은 분들은 다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쉬워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도 말씀하겠지만 쉽게 성령 충만이 회복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 한 번 이게 제일 처음 받을 때가 좀 힘든 거지. 처음 받는 게 힘든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이 직관의 능력을 뭐 하는 거냐면 확대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쉽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직관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생각이 나니까. 자, 넘어가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 받으면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강한 마음이 생기거든. 이게 뭔 뜻이냐? 자,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하고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란 말이에요. 꿈. 이걸 주시는데 이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 뜻입니다. 뭘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가 평생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꽂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근데 물론 이것도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쫓아가는 자꾸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임하잖아요. 거의 어느 길로 가냐면 고난의 길로 갑니다. 훈련의 길로 가지 바로 저기 세상의 어떤 영광의 길로 가는 세상 영광과 그런 걸 쫓아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꿈을 받으시라고 환상을 보시라고 자꾸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뭘 자꾸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꿈을 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에게 확 풀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도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면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어디 갔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러.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길이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가 자꾸 그렇게 이끌고 있다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생각하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이제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더니 어떤 놈이 소리를 치고 있어. 누구예요? 골리앗이 저쪽에 소리를 치고 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 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근데 자꾸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속에서 다윗의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그 속에 사무엘상 16장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누가 와 계세요? 다윗에게 성령이 와 계신 거야. 근데 성령이 와 계신 그 다윗 속에 와 계신 성령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가. 자꾸 울잖아.
다 숨고 있고 저 엄청나게 큰 놈이 있는데 자꾸 요 속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가라. 이게 성령님이에요. 죽으면 어떡해. 근데 네가 나가라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안 받아야겠네, 그죠? 나가서 잘못되면 어떡해.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면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가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 성령이 막 임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거 와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나눴잖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영광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이 그 10년 가운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성령 세례 받으면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뭔가 큰 뭔가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마음이 써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게 잘 산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겠죠. 은사는 하여튼 성령 세례가 임한 곳에 보면 은사가 임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절대 방언도 뭐 하시면 안 되냐? 부정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 임했던 곳이 5번 있습니다. 오순절 있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 받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도 한 번 있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방언이 나오는 것이 뭐냐?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방언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방언은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의 열쇠인데, 자, 방언의 유익이 뭔지 한번 몇 가지만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은 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뭐하고? 세우고, 모든 은사는 다 남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냐? 은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있는 은사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방언이다. 그 다음에 14장 2절 보시면, 그 앞에 14장 2절 보면, 자, 방언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뭘 하는 거다?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은? 방언은 하나님에게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영의 비밀이냐? 사람의 우리의 어떤 사정에 대해서 누가 제일 아냐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가장 잘 아십니다. 성령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가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서 알아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뭘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28장 11절을 보시면 28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뭐예요? 더듬는 입술. 방언이 더듬는 거잖아. 뚜뚜뚜 따따따 띠띠띠 이게 봐. 더듬는 입술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또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요?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방언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요 상쾌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하셔야 돼.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방언을 해보십시오. 방언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쫙 포근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고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방언이 어디 있냐? 마귀 방언이다 하면서 이제 방언을 거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성령 세례와 이러한 방언을 자꾸 부정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뭘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냐면,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이성으로 다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이 직관의 확대 이런 거 필요 없어. 뭘로 하면 돼요? 이성으로 하면 돼. 물론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목회자들분들 그런 분들 많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잘 외우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성의 능력을 확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이제 적용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성령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무엇이 미련함이 더 높다고 그랬어요. 더 높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거하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유익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하지만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은사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습니다. 단지 성경에 고린도전서에도 은사에 대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종류가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의 4장에도 보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은사는 예수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더 큰 은사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되니까 더 큰 은사를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럼 더 큰 은사가 뭐예요? 큰 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은사를, 그죠? 어떤 게 큰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1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아니라는 겁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아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아니다. 다 통역하는 자냐? 아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사랑이 가장 큰 은사냐? 그 뜻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 뜻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 사랑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시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 고전 12장 11절.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가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거다? 나누어 주는 거다. 성령이 각자에게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건데 이게 크다 작다가 어디 있어, 솔직히. 안 그래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냐면 크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모든 은사는 반드시 뭘 통해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니까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방언 외에는 모든 은사는 다 누굴 위해 썼냐면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실제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체를 위해 쓰는 겁니다. 마치 모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똑같이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과 지체입니다. 몸과 지체가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와 같으냐? 지체의 능력입니다. 지체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체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해야 되죠? 몸이 건강해야 돼. 아무리 손이 능력이 많아봤자 몸이 안 좋으면 손이 힘을 못 쓴다고. 몸이 강력할 때 지체가 강력한 것이 쓰임이 되지만 몸이 약하면 지체가 강해도 지체가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지체는 몸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체가 필요하듯이 은사는 누굴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아멘. 더 나아가서 지체는 왜 존재하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한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눈, 왜 필요해요? 눈이 눈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아니죠.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눈이듯이. 손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잖아. 몸과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손이듯이 모든 지체는 누굴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듯이 우리의 은사를 절대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은사를 바르게 쓰는 거고 그래야지만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힌단 말이야.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자꾸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절대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은사는 신앙의 깊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은사를 세게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 은사는.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서 주는 거지, 하나님의 은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게 신앙이 성숙해서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은사는 절대 신앙의 성숙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아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육과 싸울 수 있는, 혼과 육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5장 17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 속에는 가끔씩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죠.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건 이 인간으로서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확 임하는 순간 확 끊어지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영이 육체와 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영이 강하신 분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혼과 육이 강하신 분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속해요? 육신에 속한 분들이 있어. 이분은 죽어도 구원받아. 하지만 계속 내 영이 어디에 끌려다니냐면 육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근데 이때 이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영이 딱 그를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끌려가던 것을 영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어떻게 받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말씀을 보냐면,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이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는데 언제 부어준다고요? 그 후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뭐 후에 부어주냐? 그 앞에 요엘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거 후에 부어주는, 이거 후에 1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겠고 그 뒤에 복을 내릴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쭉 나오는데, 언제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냐? 언제?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회개 뒤에 뜨겁게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두 번째 조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진정한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해야 돼. 여기다가 간이 저리도록, 간이 뜨겁게.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외치고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끔 하실 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와. 뭐 하라고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고 달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만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충만을 유지하냐는 거지. 어떻게 충만함을 유지하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신다? 시기하신다. 시기하신다. 시기가 뭐예요? 질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질투하신답니다. 무엇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면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시기하지 않게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속 기쁘시게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죄가 있죠. 성령을 속이거나 거스르거나 근심케 하거나 소몰케 하거나 회방하는 죄도 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시기한다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질투하는 겁니다. 마치 이 남녀 간 사이에 남자가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줄에서 데이트하다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가는데 남자 여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이쁜 여자가 싹 지나간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럼 어때요? 꼬집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이상히 여기시면 안 돼. 남자는 이렇게 쳐다보려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남자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쳐다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여자분들은 어때요? 시기가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은 그래서 여자의 그 시기의 마음보다 더 센 시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야. 근데 자꾸 우리가 누굴 쳐다봐요?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쳐다보면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시고, 아시겠죠? 끊임없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앞에 있던 유교절과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오순절이듯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성부의 법과 성자의 법을 지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옵니다. 성령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충만하게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뜨겁게 기도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순절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